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은 가서 제자 삼으라,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선교사님 말씀의 은혜와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 시간에 이 시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병자 권사님 기도로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복된 주일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찬양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샘 추위와 심한 일교차로 무척이나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그래도 봄은 새 생명을 주시듯이 저희들에게는 말씀과 기도로 긍정적인 마음과 용기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함께 하면서 십자가의 의미와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아픔을 묵상하며 경건하고 절제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옵기는 김채빈 선교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애타고 절망하며 힘들어하는 교회나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말씀과 선교 보고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강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는 저희들에게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감염병으로 속히 소멸되어서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어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합주단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단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합주단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채빈 선교사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개해 주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천교회는 두 번째 방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전에 제가 한번 와서 선교 보고 예배를 했었고요. 오늘 코로나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거룩한 예천 재단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살고 있는 필리핀 선교 현장의 소식들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당한 삶의 고난과 영육 간의 힘든 모든 것들을 어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도 숨쉬며 먹고 마시며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현장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며 이 고난 기간 동안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 승화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교 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너무나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 기도, 찬송, 전도, 선교, 또 봉사, 섬김, 이러한 용서와 사랑,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살아 계실 때에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부탁하셨던 것들이며, 특별히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더 간곡히 부탁하셨던 것들이며, 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큰 명령이요 또 부탁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개인에게 부탁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거의 우리는 다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혹시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왔을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선교 현장에서 선교지 필리핀이라고 하는 이 선교 현장에 제가 선교 여행을 다니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신 것 때문에 제가 오늘날 선교사로 또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여러 번 다녔지만은 그 어느 날 제가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본교회에서 세워놓은 그 현장의 교회에 갔을 때 그 4명의 꼬맹이들이 담장 밑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이렇게 우리에게 한국에서 오신 선교팀들로부터 뭔가를 좀 이렇게 얻어 먹으려고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네 뭐하노 하셨습니다. 네 뭐하노 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 순간 저는 제가 다니던 회사, 그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가 회사를 16년 동안 다녔던 현대자동차를 제가 그만두고 신학을
해서 오늘까지 회사 다니면서 많은 월급 받고 주말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살았던 것보다도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전에는 기껏해야 자동차 만드는 일 정도가 나의 전문적인 일이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요, 또 그것이 나에게는 큰 보람이며, 또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안수 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저희 교회에 부흥회를 했었어요. 전도 부흥회를 했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몇 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손을 들어서 약속을 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5,000명, 3,000명, 2,000명, 1,000명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목사님께서 5,000명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래 이제 성도들이, 제가 눈을 감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손을 들까 말까 하는 거. 저는 이제 또 명색이 또 안수 집사잖아요. 중직자고 항존직이고, 그런데 내가 과연 몇 명 할 때 손을 들까 이런 고민을 순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5,000명은 손을 못 들었습니다.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3,000명 할 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3,000명 내 전도할 기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다음에 2,000명, 1,000명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과의 약속 아닌 약속이죠. 내 자신에게. 그게 참 많이 부담이 되고 있죠. 지금도 선교지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제가 세어보면은 아마 아직 3,000명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복음을 더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성경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는데,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것이든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이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들 가운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지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이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해야 하는 그 어떤 일은 다 성령이 역사할 때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은혜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선교사라고 하는 그러한 소명을 주시고 제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제가 신학을 했었고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중에는 그 외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러한 분부하신 것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 나름대로, 집사님들은 집사님 나름대로,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또 우리 여전도회, 남성교회, 청년회 모든 각 분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주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예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준비해 온 선교지, 특히 코로나 이 시즌 한 2년 넘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겪었던 그런 선교지의 소식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선교 보고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왼쪽을 누르면 이동합니까? 오른쪽을 누르면 이동합니까? 네. 여기는 그 제가 지금 현재 선교 사역하고 있는 저희 그 선교 사역의 중심이 되는 저희 선교 센터입니다. 센터인데 2010년도에 제가 땅을 2,000평 땅을 구입해 가지고 이제 선교 센터를 지어서 교회, 선교관, 선교 또 그 다용도 선교 빌딩과 그다음에 학교 이렇게 세워져서 이제 이 선교 센터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갔네요. 예, 이 사진은 이게 나와 있는 사람들은 현재 저하고 같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에 세워진 우리 교회들의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고 이 친구들은 제가 시골에 있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이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상담하고 또 권하고 이렇게 해서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신학교 4년 공부를 마치고 제가 한국의 후원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의 목회자로 다 자기 포지션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이 교회는 우리 센터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선교 사역의 그 중심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교회 성도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도 시골 교회, 여기 산의 교회. 제가 교회 모습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성도들이고요. 다시 되돌리기 안 되나요? 예. 예, 제가 이 현재 우리 저와 제가 세운 교회들이 총 8개 교회가 있습니다. 8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여러 가지 각 교회마다 다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그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교회는 울산에 있는 그 언양에 있는 언양 제1교회 그 변인득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후원해서 지은 교회입니다. 저 마을 교회가 세워진 저 마을에 제가 2012년도에 처음 전도를 시작해 가지고 가정집을 빌려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최후의 저렇게 콘크리트 건물로 세워진 교회인데요. 저 마을이 제가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전도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전도하고 이런 거는 성경 공부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은 어렵지 않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교회를 지을 땅이 없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 교회가 세워진 저 마을 깐당키라고 하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는 모든 땅들이요 다 국가 땅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하도 그 땅을 구하는 게 힘들어 가지고 돈이 있어도 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의 그 땅은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최후에는 저희 목회자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교회를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차에 그 마을에 사는 우리 교회 성도의 사촌이죠. 사촌. 그분이 그 마을에 있는 가톨릭 교회의 성가대원이었습니다. 천주교 성가대원. 그 아주머니가. 그런데 그분이 자기 땅을 기증을 했습니다. 자기 땅을. 우리 개신교 교회에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그러면 필리핀 가톨릭 교회는 우리 개신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지역에.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땅을 한 100평 정도요. 예. 한 100평까지는 안 되는데 한 거의 100평 정도 되는 땅을 기증을 했는데 그 땅이 이렇게 평지가 아니고요. 이렇게 언덕의 땅을 기증을 했는데 그 땅에다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참 막막하더라고요. 앞에는 이렇게 큰 또랑이 흐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그 언덕을 까가지고 이렇게 이제 평지를 만들고 밑에 축대 쌓고 위에 축대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가요 지금 이렇게 사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 교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 교회가 그 마을에서는 제일 큰 건물입니다. 제일 큰 건물, 제일 멋있는 건물이고요. 네. 그리고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건물이고요. 저 마을에 딱 들어오면은요, 그 큰 또랑이 있는데 그걸 건너기 전에 다리를 건너기 전에 교회가 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항상 우리 교회를 보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예. 보통 우리가 보면은 우리 선교지에도 교회 성도가 자기 땅을 기증해서 예배당을 세워지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는데 가톨릭 교회 신자가 우리 개신교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 땅을 기증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한 일이죠. 선교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목회자와 저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예배당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 이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교회를 여러 개를 세웠습니다마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후에 그 헌당식 할 때의 그 감동은요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참 감격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황무지에다가 그 털을 닦아서 예배당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전도하고 씨 뿌려서 그랬던 그 성도들의 열매가 그게 모아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황송하고 또 감사하고 또 저에게 선교에 큰 보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교회당은 없는데요. 개척을 시작했고 제가 지금 이번 선교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건축을 할 또 이 교회의 건축을 후원할 그런 후원자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코로나 극복 쌀 나누기. 여러분도 코로나에 많이
한국도 많이 힘드셨고 또 코로나 이렇게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선교지에도 예외 없이 2020년도 1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돼 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저희 친구 선교사도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2021년도 10월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장례를 제가 또 집도하고 화장하고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코로나에 대한 그런 두려움 또 코로나를 잘 극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필리핀에 사는 사람들 또 우리 선교 현장에 그런 곳에는 코로나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보다 더 훨씬 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은 제가 이렇게 뉴스 들어보니까 뭐 60만 명까지 올라가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필리핀은 지금요 아주 조용합니다. 전국을 합쳐도 한 10,000명, 2만 명이 안 됩니다. 확진자가.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거의 어떨 때는 뭐 제로입니다. 환자가 제로.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느냐 하면은 필리핀에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검사를. 우리는 조금 이상하면 가서 검사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은 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받으면 반드시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내고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받는데 한국 돈으로 약 한 10만 원이 듭니다. 10만 원. 10만 원이면은 그 노동자가 한 달 버는 돈의 약 3분의 2, 3분의 2 아니고 5분의 2 그 정도 됩니다. 그런 돈을 한 사람이 PCR 검사 받고 신속 항원 검사 받는데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습니다. 그리고 해열제 먹고 민간요법으로 막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회복돼서 또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아닌 이상은 절대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이 걸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걸렸어요. 저는 2년 동안요, 여러분에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코로나가 안 걸리려고요, 애를 무척 썼어요. 처음에 우리는 코로나 한 명 나왔어요. 우리 사는데 환자 한 명 나왔을 때요, 온 도시가 마비됐습니다. 통제가 완전 차단되고 이 마을에서 이 마을로 갈 수 없고요. 통행하다가 걸리면 잡혀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짝없이 집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일로 내가 시내 나가야 되는 일이 있으면은 출입증을 그 동네 이장한테 가서 받아가지고 그걸 들고 나가서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검문소에. 그렇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필리핀 사람들도 코로나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걸리면 걸리고 뭐 안 걸리면 안 걸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되었죠. 제가 그 코로나를 안 걸리려고 밖에 나갔다 오면은 알코올을 가지고요. 알코올 그거 있잖아요. 그 뿌리는 알코올 있잖아요. 소독하는 거. 그걸 이렇게 큰 걸 사다 놓고요. 이렇게 뿌립니다. 몸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막 뿌려가지고 옷 다 벗고 겉옷 벗고 또 햇볕에 말리고 그것도 바로 또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머리부터 발까지 비누로 샤워 다 하고 하루에 4번 나가고 5번 나가면 5번 다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은요 뭔가 불안해요 내가. 그래서 그걸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견디면서 그래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한국까지 왔어요. 한국까지 왔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코로나 걸렸어요. 한 달 돼가지고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팔다리 쑤시고요 열에 39도 올라가고 목은 잠겨 있고요 막 기침 나오고요 밥맛도 없고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택 치료 끝나고 나니까 이틀 후에 음성이라고 하는 결과를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에 올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저기 충북 옥천에 제가 가야 되는데 그 캔슬했고요 못 가고 여기도 오늘 내가 캔슬을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음성이 연달아 이틀 동안 2번 나와가지고 그거 믿고 여기 왔어요. 혹시 저하고 대화하실 때 좀 떨어져서 하시는.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지금 2개 끼고 있습니다. 이께서 와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극복, 이거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잘 안 넘어가네요. 이걸 눌러야 되나요? 예. 이게 이제 쌀 나누기입니다. 그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쌀 나누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우리 교회별로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도 여러 차례 나누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체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그렇게 쌀 나누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천 교회에서도 뭐 도와주시고 마스크, 쌀 나누기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코로나 극복을 하는데 우리가 힘썼습니다. 마스크, 예. 마스크 지금 뭐 분리 작업하고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예, 우리 목회자들이 또 매월 한 달씩 우리 목회자 모임을 하는데, 그때 또 모임 마치고 마스크 들고 마을 전도하고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 그 영상 있죠, 영상. 예, 방송실에 그 나시깃 교회라고 있습니다. 나시깃 교회. 예, 그거 틀어주세요. 네. 마을 사람들을 쌀 나누기 하는 거. Dito na nanay. 네, 우리 교회가 나시깃 사랑선교 교회인데요. 마을 가구 수가 한 200가구가 넘습니다, 총. 그래서 저희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 못 드리고, 한 가정당 쌀 5kg짜리 한 포대씩 이렇게 드리는 행사도 했습니다. 저 교회가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보여드린 거고, 그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또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마스크와 함께 이렇게 했던 그런 사역입니다. 예. 다음 잠깐만요. 예, 이 교회는 아닌가요? 잠깐만요. 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산에 있는 교회인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들어오고, 밤이면은 깜깜합니다. 깜깜한데 저 교회를 세운 지 지금 한 2년 됐는데요.
이 성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선풍기도 없고 마이크도 못 쓰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에 예배를 그래도 그 나름대로 매주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기, 그래서 제가 지금 경기도 포천에서 목회하시는 제 선배 목사님께서 100만 원을 코로나 때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100만 원.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선교사님, 이 돈은 절대 딴 데 쓰지 마시고 선교사님과 사모님 개인을 위해서 쓰세요. 절대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목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헌금을 받은 순간 제가 저기에 발전기를 사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발전기를 사가지고요, 제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예. 설치해가지고 이제 요 앰프도 사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저희 목회자입니다. 우리 목회자 기타를 잘 치는데 기타도 이제 앰프에 연결해가지고 쓰고. 이거는 이제 그 밤에 지금 깜깜한 밤인데 지금 발전기 돌려가지고 불을 켰어요. 불을 켠 사진입니다. 예, 이렇게 그 산에 얼마나 그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저기 아마 그 영상이 있어요. 남한가의 교회, 남한가 1번, 2번이 있는데 그걸 2개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이제 전도사가 그 발전기를 틀고 밤에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발전기 소리 좀 들리죠? 하고 예. 우리 저 전도사가 좋아 죽을라 해요. 발전기를 틀어주니까. 저 교회는 저 외관 제1교회 신우 목사님 교회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praise God. Nag-light. Sige, picture na lang tanan. Wow. Praise God. Yes, thank you, Lord. 네, 감사합니다. 밤마다 무서워가지고 저보고 무섭다고 이렇게 문자도 오고 또 만나면 너무 힘들다고 하고 물도 안 나오죠. 전기도 안 들어오죠. 밤 되면 깜깜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교회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헌금을 하게 해 주셔가지고 발전기도 설치하고 해서 지금은요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게. 코로나 전에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 필리핀에 큰 태풍이 슈퍼 태풍이 우리가 사는 그 중부 지역을 지나갔는데 그때에 그 입은 피해로 인해 가지고 시골에 산골에 있는 집들은 다 그냥 완전 초토화됐고요. 전기가 2달 넘게 안 들어왔습니다. 2달 넘게 전기가 못 들어왔어요. 속수무책입니다. 전봇대 모든 게 다 쓰러져 버리고 한국 같으면은 좀 이렇게 좀 뭐 하겠죠. 그런 시설들이. 그런데 필리핀은 그렇게 데미지를 입으면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마을 주민들이 우리 저 목회자가 발전기 돌려 가지고요 배터리 충전하도록 핸드폰 충전하도록 광고해 가지고 다 와서 이렇게 충전해 가고요 그런 서비스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마을 사람들 위해서. 정말로 저 교회 우리 남한가 장로 교회인데 저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은혜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 목회자가 너무너무 이제는 힘있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 있는 집 짓기. 이거는 제가 2021년도부터 새로 시작한 그 선교 사역입니다.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 집을 이렇게 새로 지어주는, 예, 그래서 그 프로젝트명이 주거 환경 개선 프로젝트 해가지고 복 있는 집 짓기, 복 있는 집 짓기 합니다. 여러분 사진 보신 것처럼 저 위에 사진은 짓기 전에 사는 집이고요. 후 저거는 집을 새로 지어서 지금 집 앞에서 사진 찍고 있는 겁니다. 저 복 있는 집 짓기 사역에 제가 한 집을 짓는데 예산이 100만 원 잡습니다. 100만 원. 그래서 사이즈가 다 똑같습니다. 때로는 이제 약간 큰 집이 있는데 그런 집들은 자기가 그 목수 인건비를 다른 사람을 안 부르고 자기가 직접 목수를 해서 그 인건비를 아껴서 조금 더 보태서 이렇게 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 집 우리 센터에 있는 교회 그 집사 가정인데요. 이 아이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4명이죠. 이 아이들이 공부를 참 잘해요. 공부를 잘하고 또 굉장히 모험생이에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이 아저씨 남편이 그 우리 사는 곳에 그 신리만 대학교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의 경비입니다.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를 하고 있고 이 집들이요 남의 땅입니다.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 이렇게 한 달에 조금씩 세를 내면서 집을 지어서 사는데 집이 이렇게 됐어요. 집이 이렇게 됐는데 이 그 여집사가 집을 지어줄 때 우리가 알게 됐는데 3년을 기도를 했어요. 3년을 새 집 달라고 하나님께. 그러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냐 그러면 민다나오라 하는 지역에 그 자기 이제 그 본가가 있는데 거기로 이사를 가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안 지어지면. 그런데 제가 집 짓기 사역을 시작할 때 제 1호로 제가 이 집을 지어줬습니다. 그 후로요 아이들도 너무 열심히고 저거는 이제 이 집에서 지어진 거고요. 요거는 집 안입니다. 집 안에 저렇게 이제 방을 2개를 내서 앞에는 이제 거실 겸 뭐 주방 이렇게 하고 아이들 방 그다음에 그 부모들이 쓰는 방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태풍에 지난 12월 달에 온 태풍에 집이 홀라당 날아가 가지고 완전 이게 집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또 후원을 받았어요. 현재 지금 이렇게 해서 집을 지은 집들이요 현재 8채 제가 짓고 있습니다. 8채째.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필리핀 돌아가면은 2채를 3채를 또 더 지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집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 수입이 가장 없는 사람, 직장이 변변치 않는 사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신앙생활과 주변 그 동네 이웃들에게 항상 칭찬 듣는 사람, 그런 가정을 먼저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주어서 집을 지어줍니다. 집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이 집을 지어주는 게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필리핀 사람들에게는요,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데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그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런 거 안 해주거든요. 우리 개신교 선교사는 와가지고 집을 공짜로 지어주잖아요. 그래 다 부러워요. 앞으로 이 복 있는 집 짓기 사역이 제가 선교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서 우리 필리핀에 사는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또 주변에 우리 마을에 사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에도 지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 선교 장학금 저희 후원하는 교회 몇몇 교회들의 또 개인들이 선교 장학금을 이렇게 매월 보내줍니다. 그것을 모아서 저희들이 이제 시골 교회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렇게 분기별로 또 어떤 교회는 학기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 지금 받아서 아이들과 함께 제가 이제 사진 찍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 장학금을 지금은 그 필리핀이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자기가 취임하면서 선거 공약이 1호가 뭐였냐면요, 모든 국공립학교 등록금 무료입니다.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게 자기 선거 공약이,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는데 그걸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래서 이제는 필리핀 그 학생들도 대학교까지 등록금은 안 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아이들은 학교로 못 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학교 등록금 외에 그 학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뭐 육성회비며 무슨 뭐 학교에 그 공부하는 데 필요한 뭐 유니폼, 그다음에 뭐죠, 이 뭐 그 노트 뭐 이런 학용품들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골 교회 아이들을 교회 출석 잘하는 아이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아이들 선별해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저 아이들이 또 교회 열심히 안 나오면은 다음번엔 탈락. 또 다른 학생이 또 열심히 나왔으면 그 학생에게 주어지고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아주 작지만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그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인데 현재 그 아까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맨 마지막 부분에 2개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 사막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사막 장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게 집이 아주 천막으로 쳐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천막으로. 얼마나 열심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천막 쳐놓고요, 비 와도 바람 불어도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이는 한 50명 넘게 모입니다. 매주. 그래 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땅도 천막 딱 하나 칠 만큼 밖에 안 돼요. 그렇게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기 아마 우리가 이렇게 콘크리트로 멋지게 지어 놓으면은 그 마을 사람들 거의 다 나올 겁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이. 정말 저기 교회가 세워져야 할 이유가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선교 탐방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사진들, 교회 사진들 있잖아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제 아내와 제가 가르치고 있는 신학생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데리고 오토바이 타고 정탐 갑니다. 정탐. 산에도 가고 바닷가에도 가고 그냥 무작정 갑니다. 무작정. 거기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점심 싸들고 가서 마을에 이렇게 살펴서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런 마을인지 아닌지를 먼저 정탐을 하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런 조건들이 있으면은 전도를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가가지고 전도하고 아이들부터 전도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그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과 친해져요. 친해져서 마을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 있으면 또 돕고 또 이렇게 마을 사람들 중에 자기 집을 빌려줘요. 그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뭐 1년, 짧으면 1년, 뭐 2년, 어쨌든 5년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마을에, 저 빌딩이 마을의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 마을에 가보면은요, 어떤 건물도 우리 교회만큼 크고 예쁘고 멋진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르게 보죠. 그 마을에 가면은 천주교의 그 차펠이 있어요. 차펠이 있는데 쬐맨합니다. 쬐맨해가지고 그 미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항상 잠겨 있습니다. 문이. 사람이 거기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교회는 주일 수요 예배, 아이들과 어른들이 뜨겁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천주교의 예배에서 느끼지 못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이 와요. 우리 개신교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 천주교 예배는 정말 그들에게 따분하고 지루하고 매일 반복되는 그 교리며 뭐 무슨 이런 것들만 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개신교 교회는 생동감이 있어요. 생동감이. 예배 전 30분 동안 그렇게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그 찬양이 끝나면 예배하고, 예배가 끝나면은 점심 서로 나누면서 또 교제하고 친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필리핀에 들어가면 2개 교회를 더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대로 은혜를 따라 저는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기도 제목, 그 사막교회가 세워지는 것하고 바가바 장로교회에 있는데, 여기 아까 그 교회 쭉 내려와 보실 때 그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그 원두막처럼 된 거기에서 앉아 있는 거 있죠. 거기도 개척하고 있는데 거기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거기는 바가바 장로교회입니다. 2군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2번째는 선교사 은퇴 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선교사, 저는 현재 선교사 비자로 선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살고 있는데, 저 선교사 비자가 단점이 뭐냐 하면은 첫째, 2년마다 연장을 합니다. 매년 2년마다 연장을 안 하면은 선교사 그 비자가 취소됩니다. 연장을 하는데 한국 돈으로 약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듭니다. 2년에 한 번씩. 그거 연장하려고 그러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요 죽을 맛입니다. 제가 받은 선교비를 가지고 비자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둘 여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자 연장 때만 되면은 막 이 교회 부탁하고 저 교회 부탁하고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십시일반으로 또 보내주면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비자 연장을 합니다. 근데 필리핀 정부에서는 이제 오래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비자 연장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 은퇴 비자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은퇴 비자가 뭐냐 하면은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필리핀에 와서 살 때 저 은퇴 비자를 가지고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비용이 2만 불이에요. 미국 돈으로 2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예치하고 비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내가 필리핀에 사는 동안은 연장 없이 계속 갑니다. 계속 가고, 저 비자 내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 돈을 2만 불을 돌려줍니다. 돌려줘서 어떤 선교사들은 그 은행에 대출 내 가지고 하는 선교사도 있고,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선교사도 있고, 어떤 선교사들은 또 교회에다가 교회에서 돈을 빌려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그건
사역을 마치면은 환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는 선교사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은퇴 비자를 놓고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선교지에 한 20명이 넘는 선교사가 사는데 지금 선교사 비자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선교사가 3명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다 은퇴 비자 가지고 코로나 시즌에요. 은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들어 나가 탈 수 있었어요. 들어 나갔어요. 저는 선교사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못 나가요. 못 나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필리핀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요. 나가는 것도 허락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서 우리 이러다가 코로나에 묻혀서 죽는 거 아이가? 우리 아들도 못 보고 딸도 못 보고 우리 어머니도 장모님도 못 보고 영원히 필리핀에서 묻히는 거 아이가? 그런 얘기도 뭐 농담으로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은퇴비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격리 기간에 있지만은 그래도 한국에 나가요.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본교회 목사님께서 저보고 하시더라고요. 김선교사, 니는 안 나오노? 뭐 어떤 선교사 일이 나왔던데 니도 나오면 안 되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은퇴비자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못 나갑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 얘기도 나눴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은퇴비자를 해서 좀 안정적인 그러한 비자를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러한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은 제가 그 비자를 가지고 더 크고 더 많은 그런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마지막으로는 병원 기도 사역입니다. 제가 2021년도에 요로 결석으로 병원 2번 입원했습니다. 그 추석날, 추석 전날, 추석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추석날이 매년 추석날이 제 생일입니다. 하필이면 2021년도는 제 딱 만 60세 되는 생일이었어요. 근데 생일 전날 제가 요로 결석으로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 가가지고 보니까 요로 결석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3, 4일 입원해 있다가 약물 치료가 이렇게 퇴원을 했는데 일주일 후에 또 재발해가지고 가보니까 돌이 아직 안 내려가고 여전히 요로에 걸려 있어가지고 또 한 일주일 동안 또 고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저보고 한국에 가면은 신장을 검사하세요. 신장 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와서 이제 치료 받아 보니까 no problem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그때는 고통을 주셨지만은 또 문제 없게 이렇게 결과를 주셔서 참 감사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아침 오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 오기 위해서 이제 선교센터 안에 좀 이렇게 좀 어설픈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우리 학교 건물 뒤에 이제 이렇게 그 보안등이 있거든요. 그 보안등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 보안등 그 전구를 교환하고 고쳐놓고 이제 그냥 밖으로 나오면 되는데 또 한 군데 또 더 해야 될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제가 지붕에다 배를 딱 이제 깔고 이래가지고 사다리를 발에 딱 세워서 이제 놓고 삼각 사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수리를 하는데 저 안쪽에는 이제 팔이 안 가는 거예요. 팔이 안쪽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힘을 좀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 했는데 그 순간 제가 밟고 있는 사다리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다리 이렇게 할 때 왼손으로 이제 그 담장 옆에가 바로 담장이었어요. 담장에 이제 철근이 이렇게 쭉 심어져 있고 거기에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 그 철조망 밑에는 이제 유리죠, 유리병이 이렇게 깨가지고 쫙
쫙 보안용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쫙 돼 있어요. 그 왼손 잡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사다리가 넘어지니까 이제 밑에 발이 디딜 데가 없잖아요. 몸이 확 쳐지더라고요, 밑으로. 그러면서 이 몸이 담 쪽으로 쏠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잡고 있는 것도 놓치고 이러면서 이쪽에 팔이 그 유리에 핥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여기 그 팔의 상처가 엄청 크게 한 20cm 이상 이렇게 확 깊이 찢어져 가지고 정맥도 다 끊어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응급실에 이제 실려가서 한 20-30분 또 뭐죠 이렇게 그 의식을 잃고 그래서 다행히 또 이제 깨어나서 이게 치료를 회복을 했는데 제 혈액형이 RH-O형입니다. 예. 그래서 피를 구할 수 없어요. 피를 4팩을 구하라고 의사가 그러는데 병원에서 구해주지 않고 필리핀은요 피가 필요하면 본인이 알아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적십자 혈액원에서요 저한테 명단을 줘요. RH-O형을 갖고 있는 필리핀 사람 명단을 한 30명 주는데 그 전화하는데요 전화 안 받는 사람이 있고 뭐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이 있고 피를 헌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하나도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자기가 한번 모험을 한다 하면서 이제 이게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에 들어가가지고 그 병원에서 응급용으로 이렇게 한 팩 나눈 그 RH-O형 피 한 팩이 있었대요. 그걸 이제 수술용으로 쓰면서 제가 이제 수술을 받고 회복이 돼서 제가 원래 1월 5일 날 나오려고 했었는데 한 달 좀 더 연기해가지고 2월 10일 날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됐죠. 예. 그런 일을 2021년도에 겪었습니다. 또 이 뭐 목에 또 생선가시가 박혀가지고요. 또 막 이 병은 저 병은 그 생선가시 빼려고요. 한국 같으면 그냥 간단한 건데 필리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엑스레이 찍었는데 의사가 그 엑스레이 판독하는 의사가 없어가지고 판독을 못 해가지고 또 다른 병원 들고 가가지고 거기도 판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약 먹고 치료하고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됐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2021년도에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환갑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에게 힘을 주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당한 고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비교하면은 세 발의 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도 제가 가야 할 길을 저는 끝까지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기도 사역이 뭐냐 하면요, 제가 그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제가 이제 그 필리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필리핀 현지 병원에 사인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갔었는데 그 병원에 가면은요, 혹시 여러분들 필리핀 와서 한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정말 열악합니다. 전쟁터에 야전 병원은 거기에 게임도 안 됩니다. 복도에 가면 환자가 이렇게 있고요. 복도에 있는 환자들은 침대가 없어서 그 군대 야전 침대처럼 이렇게 이렇게 X로 해가지고 그런 포장으로 만든 그런 데에 누워 있고요. 거기 가면은요 병균이 다 내한테 오는 것 같아요. 숨을 쉬고 싶지 않아요. 냄새 있잖아요. 병원 냄새, 땀 냄새, 그리고 환자들이 병실 안에 있으면요, 뭐 정형외과 환자, 뭐 뼈 다친 사람, 뭐 수술한 사람, 아기 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한 병실에 섞여 있어요. 그래 막 구석구석하고 솔직히 병실에 가고 싶지 않아요. 가면은 갔다가 일 보고 빨리 나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런 상황에 거기에 갔더니 그분이 그 고혈압으로 쓰러져 있었어요. 고혈압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부탁한 걸 좀 부탁드리고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고혈압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주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내보고 요 안에 병실 안에 기도해 줄 사람 한 사람이 더 있대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청년인데 찌찌가무씨 알죠?
그게 감염돼 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삐쩍 말랐어요. 노래요. 노랗고 삐쩍 말라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가 다 포기하고 의사가 이제 그 포기했대요. 회생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기도해달라 하더라고. 저는 사실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기도 준비도 안 하고 갔는데 또 기도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거 어쩌지 그래가지고 이제 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10분 넘게 기도를 했나 봐요. 내가 주야 하면서 기도하고 그래 그 프란시스코라 하는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려고 하니까 그냥 오려고 하니까 좀 미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갑을 열어보니까 필리핀 돈으로 한 2천 한 몇백 페소 있었어요. 그래 그걸 다 꺼내서 한국 돈으로 치면 한 6, 7만 원 정도 되죠. 그걸 꺼내서 제가 주면서 아들 치료하는데 보채 쓰세요 하고 주고 이제 나오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오게 하신 그 뜻이 기도 사역을 한번 하는 게 어떻느냐 우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병원 기도 사역.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왔어요. 일주일 후에 그 제가 부탁한 그 일을 대행하는 우리 에이전트가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가지고 나가 보니까 Reverend Kim, your prayer was very, very wonderful, powerful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무슨 소리냐 하니까 네 지난주에 네가 기도했던 그 청년이 이틀 후에 회복돼 가지고요 지금 일하러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에이전트 친구 보고 야 농담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보고 하는 말이 네가 못 믿겠으면은 그 집에 한번 가봐라 내보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하고 그 고혈압으로 입원한 그분하고 이웃이에요. 이웃.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병원 기도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느꼈죠. 그래서 그 후로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못하고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병원 기도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의 이 두서없는 선교 보고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여 또 저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로 또 물질의 동역자로 저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귀한 시간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천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일하시고 이 예천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부족한 종이 오늘 이 거룩한 제단에 와서 선교 보고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공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6장을 부르겠습니다. 장가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무련해 오늘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엄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누리에 나가는 자는 진진하며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로 찬양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낮에 광고는 주보 보시고요. 지난주에는 정혜영 청년이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셔서 함께 신행상화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시간을 더 드리면 더 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리라 믿고 오늘 아주 선교지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한번 방문하게 되면 생각이 많이 바뀐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그림과 또 선교사님의 소식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되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힘이 닿고 한 대로 열심히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선교 보고를 보다가 또 혹시 감동이 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순난 선교사님이 같이 오셨는데 저 뒤에 계시네요. 한번 일어나 주시고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잠시 뵙고 여쭤보니까 한 5월쯤에는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실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새벽마다 또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필리핀 땅에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시고 오후에는 귀히 쓰시는 선교사님 보내셔서 선교지 이야기 듣게 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네분 사역지에서 헌신하실 때 무엇보다도 건강 지켜주시고 또 모든 필요한 자원들은 넉넉히 공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필리핀 땅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국하여 계시는 동안 충분한 쉼이 있게 하시고 또 잘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신 이후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 넓혀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삶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와 필리핀 척박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 사역과 모든 기도 제목 소망들 위에 선교지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